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제 며칠 전 이야기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불과 며칠 전 이야기인데,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또다시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원래 이 나무 하나가 마르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 나무는 뿌리로부터 마르진 않는다 그래요. 위에서부터 마르지 뿌리로부터 마르는 법은 없대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이게 완전히 빼짝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여기서 그걸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믿음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하 바다에 던주어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 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모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주께서도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믿음을 똑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걸 거기서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산하 바다에 던져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 말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주님이 이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믿음의 아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말해라. 부유하다고 말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신다고 말해라. 우리 자손들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해라. 그 말대로 되리라. 이 얘기예요. 여기서 하시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만물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일어나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입술로 말할 때 그것이 어떤 형체를 가지게 되고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고 마침내 그 목적한 바를 우리 말에 따라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고 복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로써 역사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근데 미워하는 상태, 원망하는 상태, 어떤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믿음은 역사하지 않을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씨름은 설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며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적대적인 태도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지라도 이 말은 인정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 한 구절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 저 미운 김집사 오늘 가다가 확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역사한다고 안 한다고요? 그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이 우리 믿음을 역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도망갈 필요는 있어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이상한 분이 있을 때는 그냥 이제 어쨌든 도망을 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지금 103세시죠? 그 강연을 하시는데,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근데 강연을 하시는데, 이기주의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기주의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이기주의자라고 부른다. 지독한 이기주의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픔을 겪든지, 얼마나 손해를 겪든지 그거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작은 이익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숙 교수님이 이제 그 강연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매우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103세를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냥 만나지 마시라고.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기주의자의 전문적인 용어는 이 소시오패스예요. 이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는 좀 달라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뒤에서 이제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이면서 그래서 얼마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줘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거든. 그냥 피하세요. 그냥 도망가세요. 할렐루야. 그냥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뭐 이렇게 너무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분이 있으면 그냥 도망가세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닭이 알을 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 좀 봤는데 닭이 알을 품으면 그게 온도가 원래 닭이 사람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0도 가까이 될 거예요, 온도가. 근데 알을 품을 때는 온도를 더 높인다 그래요. 그리고 먹지를 않아요. 어디 가서 먹으면 이제 이 알이 부화가 안 되니까 먹지 않고 그 자리에 암탉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알을 푸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꼭꼭꼭 이제 털이 막 빠져요. 털이 막 듬성듬성 빠져. 꼭꼭꼭꼭 이래가면서 알을 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일 때 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닭이 알을 품은 지가 한 보름 품으면 예를 들어 그게 나야 되는데 30일을 품고 있는데도 알이 안 낳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왜 안 낳나 닭을 들춰서 보니까 이게 꼭 달걀처럼 생겼는데 돌이래. 돌을 만져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대요. 그거를 부화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는 다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피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고구마 전도왕 옛날에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찔러봐가지고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찔러봐가지고 들어가면 익은 거고 안 찔러지면 이제 안 익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에너지 어떤 하나님의 에너지를 쓸 때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 곳에 너무 에너지 쓰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 영혼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시골에서 그때 충청도 시골에서 목회하셨는데 그분은 참 제가 봐도 너무 존경스럽고 뭐 옛날에 뭐 이렇게 가다가 좀 어려운 분이 있으면 항상 자기 잠바 벗어주시고 뭐 이렇게 참 너무 좋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목사하시는데 거기 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밖에 안 들어온대요. 근데 뭐 동네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께 이제 연락을 하는데 청년이 이제 어디 뭐 머리가 깨졌다나 뭐 어디가 크게 다쳤다나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겨우 수만 붙어 있는 청년을 들쳐업고
차를 구하는데 뭐 도저히 그 병원까지 갈 수 있는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버스 정류장에 그걸 앉혀놓고 이제 둘이 앉아서 버스를 아무리 기다려야 버스는 정한 시간에 오지 그 전에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 조리하다가 다시 들추었고 교회에 가서 도저히 이제 어떤 길이 없으니까 이제 이 청년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근데 그분은 병든 사람을 고쳐본 역사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걸 붙들고 그렇게 우셨대. 야, 이 청년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참을 울고 나니까 눈을 떠보니까 깨끗이 치유되었대요. 완전히 말끔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적대적인 태도나 또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것은 믿음의 독이 된다는 것, 믿음과 함께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말로서 역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